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대위임령,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실 일을 주의 이름으로 대신 맡기는 그러한 대사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제일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합당하게 지배하도록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완전한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다 하리라.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십자가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창조 원리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잡종교 믿는 사람들도 나무 밑에 가서 뭐 석가모니 부처 앞에 가서 뭐 이상한 거 앞에 가서 비나이다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별일 다 구하갑니다. 그러한 식으로 신자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 계획과 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절대적으로 응답은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는 뭔 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푼 주십시오. 제발 한 푼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구걸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지는 구걸해서 먹고 살지만 자녀는 당당하게 뭐합니까? 자녀의 신분을 주장해서 먹고 삽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찬이가 학교 갈 때 엄마 차비 좀 주실랍니까? 그러고 막 벌벌 기지 않아요. 엄마 나 차비 줘 그럽니다. 뭐 지가 맡기는 거 있는 것처럼. 얼마나 뻔뻔합니까? 저 녀석 보니까 엄청 뻔뻔해요. 말도 안 들으면서 막 내놔라 그래요. 뻔뻔해. 근데 그거 당연한 겁니까? 안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건 왜냐? 자녀의 권세.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자격을 주셨으니 그러고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 육정 그런 거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혈통을 갖고 태어나면 내 자식 그러잖아요. 인간의 그러한 내 친자식 안 친자식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다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냐. 누구도 못 바꿔.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인간의 어떤 법으로도 못 바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한 푼 줍시오 그래 안 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러면 이것이 당연히 되어져야 될 당위성을 주장하면, 당연히 가나안 땅이 정복돼야 된 것처럼 당위성을 주장하면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그런데 내 육신, 내 환경, 내 수준 가지고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0명의 정탐꾼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망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지만, 아니 그 소리는 안 써있지만 이런 게 들어있어요. 1000번 들어갔다 나오고 다시 나오면 육으로 난 것은 육아이냐? 100번 나와봐야 육으로 난 것은 육아이냐? 그러면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은, 성령이 아니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 내주, 감동하심의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올 적 없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냐? 그러지만 분명히 바람이 있지 않냐?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을 보고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 빠진 놈.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놈까지는 괜찮은데 니은 붙여봐요. 그럼 더 기분 나빠요. 그래 안 해요. 셈이 보고 정신 빠진 니은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 난 저게 꼬맹이인 줄 알았더니 튀겨요. 요즘 툭툭 튀겨요. 보니까 저가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커가고 있구나. 그 플루 소리도 약간 좋아지고 있고 다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쌤이한테 정신 빠지네 그러면 저가 히 웃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있다. 절대 안 웃어요. 인상 팍 쓸 겁니다. 왜냐? 아니 욕을 하는데 그러면 인상 안 써요? 왜? 그렇죠? 아니 정신이 있는데 정신 빠졌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신 봤습니까? 정신 봤냐고요? 정신 보도 않고 정신은 잘 믿네? 분명히 있다고 믿네? 야, 정신을 갖고 있으면 안 봤어도 정신이 있다고 확실히 믿어요. 정신이 이상하다고 정신 빠졌다 그러면 열받아요. 왜냐? 있는데 멀쩡한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 말인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일반 사람은, 정신 빠진 놈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은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정신이 있는 줄 아는 것처럼 거듭난 자만이 거듭남의 축복을, 확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있는 것처럼 영으로 난 사람도 그렇게 된다. 어찌야 구원을 받겠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른 말 안 하고 이럽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오라. 그러면 갈지는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돈 다 불쌍한 사람을 구지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성경 잘못 푼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의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것으로 갈아타야 된다. 네의 능력과 의지와 선행과 열심과 학식과 지식과 철학과 신념과 모든 네의 고귀한 행동을 가지고는 도들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100% 뭘로 인하여? 복음으로 의하여만 구원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것을 꽉 갖고 있으면요 주님의 것에요 헌신할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주인인데.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뭐냐? 이제까지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아버려서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거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창조주 나의 주가 따로 계십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것부터 돼야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증거와 역사 아니란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할까요? 우찌부라 간주라는 나 별로 안 좋아하는 일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기독교가 100년 더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대학생들 강의하면서 일제 36년이 그냥 생겼겠냐, 6.25 사변이 그냥 생겼겠냐, 잘하면 생각해봐라. 그 역사로만 보지 말고 교회사적으로 영적으로 언약의 바톤의 흐름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제 36년이 그냥 생겼겠습니까? 그 복음 전하라고 우리나라를 찾아온 그때 말하는 우리가 한국에서 양키들이라고 그 이상한 그 마귀도 잡기도 하고 왜냐 눈도 파랗지 코도 크지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짐승 잡아 죽이듯이 죽여버렸어요. 도대체 세국 전체에 문을 안 열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서 세계복음을 하려는데 창세전부터 준비한 민족이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우상숭배에 많이 한 나라, 그러지만 우리보다 100년 전에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 그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를 통해서 미개인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잡아먹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문이 활짝 열릴 수밖에 없도록. 이해되십니까? 좀 복음 들어왔고 이제 좀 될라 그러는데, 복음의 역사를 이루려 그러는데 이것들이 변질돼 갖고 주기철 목사 죽이고 하는 것처럼 일제 신사 참배. 야 이거요. 그 일로 인해서 주기철 목사를 죽여. 그래 말입니다. 그러한 집단이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한국교회 전체 기류를 붙잡고 있으면 전도자들을 지금도 그러는데 전도자들을 이단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고 교권 생기기 때문에 그 싹을 잘라버린 그 흠죄도 흔적도 없게 하려고 평양노예 아직도 공산주의 신이 어디 있냐 물질이 신이다 유물사관이 꽉 잡고 전 세계의 유일한 그런 이상한 폐쇄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뭐 그전에도 우리가 거기 전에도 일제 되기 전에도 문을 열었고 어쩌고 했자는 거, 아이고 그건 전부 그래 갖고는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부흥을 하나님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전면 개방. 그리고 뭡니까? 양반 상놈 해가지고요 도대체 흐름이 쉽게 얘기해서 복음의 어떤 격이 어떤 흘러갈 수 있는 물이 다 막혀 있어요. 그걸 싹 쓸어버렸어요. 사실은 일제를 통해서 그걸 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의 아픈 일이지만 다행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기분 나쁜 일입니다.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의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 안 맞으면 어떤 민족도 나라도 어떤 뭐랄까 정치도 이 뭐랄까 교권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속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거 생각하고 있던 거 나의 어떤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철갑성으로 딱 지키고 있던 거 말이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더 솜털 하나까지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대로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현명한 길이요 제대로 된 길이요 완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타냈어요.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창조 원리와 그 능력,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네가 주인이 아닌 창조주가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할 때만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타락한 인생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내가 이 앞줄에 차를 몰고 이제 광주 주일 오후에 강의를 가면서, 전도학교 강의를 가면서 뭐 하고 갔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가서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이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해요. 그런데 핵심을 전해요. 그 핵심 포인트가 뭐죠? 유일성의 해답이요. 우리 교회의 이름, 내가 NIV 성경으로 메시지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근데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야, 그래 말이야. 킹제스 버전도 봤는데 NIV 성경이 더 쉽고, 어떤 뭐랄까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성경 번역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외웠어요. 내려가면서 그 한 절 외우고 왔다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이름이 생명로가 아니고 유일성의 해답,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유일한 소명이요, 천명이요, 사명, 유일성의 해답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성공시켜야 될 진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당연히 되어져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당연히 가나안 땅은 정복돼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겁니다. 당연히 되어져야 될 거 있습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 제가 그 사람 말이 기억되는데, 전에 제가 독일 많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어떤 인간이 교회 건물이 하나 나와서 그거 경매 넘어가기 전에 가서 합의를 봐가지고 그 교회 그 건물을 계약을 해라고 계약금을 맡겨놓고 갔는데, 독일 갔다 와서 보니까 사람도 없어져 버리고 계약금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이상한, 요즘 박씨는 괜찮은데 그때 박씨는 이상한 박씨였어요. 그 박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지금 돌아다녀요. 그 사무실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박 집사님, 하나님이 박 집사 같으면 박 집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축복 안 하겠다. 당신은 복 못 받게 생겼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을? 아니, 하나님 같은 축복 안 하신다며. 무슨 말이냐? 당연히 마땅히 필연적으로 응답하셔야 될 이유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과 방향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기준이 나에게 있더라고. 자기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어렸을 사실은 거래처 사장들하고 저녁 내 고습을 쳤는데 이런 놈을 축복하시겠어요? 그래요. 그래 제가 아니 양심적이긴 하다. 그러나 그 기준이 네 행위에 있지 않냐.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악하고 모자라도 기준이 여러분의 개인에게 있으면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훌륭하고 인격이 좋아도 10명의 전탁꾼 편에 서버리면 그 자리에서 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상하고 모자라고 좀 덜 떨어지고 인간성 더러워도 여호수아 갈렙 편에 서면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은혜 못 받은 사람이죠. 은혜 받으면 그딴 소리 안 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냐, 구원 받으면요 그런 소리 안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흑암과 공허가 자득한 때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기억하며 살 길을 찾도록 하나님 만들어놓은 절대적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가운데다 만들어놨어요. 가세다 만들어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건 못 받은 인간이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될 이유 있습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이 착하기 때문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찬이가 착해서 지금 엄마가 맨날 관심 갖고 교회 안 오면 우리 큰아들 자꾸 얘기를 해요. 왜냐? 관심 없겠어요? 이놈이 컸다고 요즘 말도 안 듣고 알아요. 그런데 뭐냐? 그거 왜 그래요? 사랑하잖아요. 아니 착해서 사랑하냐고, 아들이어서 사랑하냐고.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겁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사랑이 있는데 뭐 아가페 사랑 그러는데 아가페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그 사랑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버리면요 어마어마한 감격이 생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겁니다. 이 앞줄에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가지고 메시지를 받았죠. 이번에 수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적을 봐보면 얼마나 큰 환호와 기쁨과 감격이 생기겠냐고. 여러분이 안진뱅이로 태어났어. 셰미가 안진뱅이였어. 그런데 목사님이 딱 기도하고 설교 듣고 와서 기도해 줬더니 벌떡 일어나져 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예배 시간에 졸릴까요? 아니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질까요? 두말할 것도 없어. 여러분 안진병이 일어나면서 안병이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 황홀하고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을 쳐다보면 안진병이 안 돼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무슨 말이냐면 안진병이 돼갖고 일어났는데 그렇게 감격을 하고 생을 들이는 올인할 수 있는 믿음과 고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평생 안진병이 된 적도 없으면 안진병이 됐다가 일어난 사람보다 더 감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병이 걸려가지고 고쳐지면 했다면 얼마나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안병 걸리지도 않게 지켜줬다면 더 큰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될 수준과 내용을 모르고 자꾸요 얼굴을요 이상하게 안진병이보다도 더 못되게 하고 앉아있으니까 올인을 그 정도 안 돼 맨날 벌벌 떠고 걱정해요. 제가 지금 말 안 하고 지금 꾹 참고 있는데 터지면 여러분 골치 아픕니다. 예, 터지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정 못 깨달으면 그때는 이제 회초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얼른 깨닫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믿음이 그러한 풍성한 열매가 회복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왜 그렇죠? 결실의 계절.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여심과 남심을 녹이는 그러한 가을이 아니고 가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 나라 1년에는 포 시즌이 있거든요. 예.
네 계절이 있단 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결실하고 정산하고. 그래서 우리 대학에도 블루 페스티벌, 그린 페스티벌, 블루 페스티벌, 레드 페스티벌, 화이트 페스티벌 이렇게 네 가지 종류 색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색깔별로 이렇게 해서 페스티벌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레드 페스티벌 지금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가을은 뭐냐? 내일 모레 이제 추석인데 결실의 계절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시즌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즌은 중직자, 뭔 말입니까? 결실의 직분이요. 언제까지 그렇게 미적거리면서 육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인생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인생을 위하여 평생을 살았는데 얼마나 모아놨습니까? 얼마나 이루어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주를 위하여 결실할 시간표 왔습니다. 겨울은 뭡니까? 결산하는 계절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다. 간단해요. 제가 광주 전도학교 때 그때 뭐 빚이 많고 어쩌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런 교회인데 엄청 힘을 얻어요. 다른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가서 뭐라 그러냐? 간단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냐? 힘드냐? 힘들 거 하나도 없다. 뭐 하면 되냐? 딱 두 가지 길을 답을 내본다. 첫째, 전도 오면 된다. 전도 못한 사람은 이달에 전도 한 명도 못했다. 그러면 11조 배로 오면 된다. 왜냐? 내가 못한 사람까지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교회 절대,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다. 우리 교회도 이미 그러기로 결정했죠. 이달에 제가 보니까요 11조 꽤 나오게 생겼어요. 왜냐? 배에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결실의 계절, 이거 농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으로 받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결실에, 그러니까 전도하면요 부흥 간단해요. 부흥이 일어나면요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아직도 안 믿어지나 본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오늘 절대 사명을 가진 제자, 자신이 누가 절대 사명을 가진 거냐?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제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가서 지명을 했어요.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창세기 3장 문제 회복되어지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창세기 3장 회복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가 주인이 되신 당연한 창조주가 주인이 되신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해답입니다. 아직도 내 인생에 매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벌벌 떨고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명을 가진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절대적 약속을 믿는 사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족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절대적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절대적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이하의 수준에 매이고 자기의 환경에 매이고 자기의 이론에 매이고 자기의 형편에 매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환경, 수준, 형편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언약의 약속의 비전의 주의 계획에 매이시는 하나님의 진짜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이적도 일으키시고 역사를 이루시는데 어떤 해답입니까? 여러분, 진짜 절대 사명을 가진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절대 해답에 확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인다, 죽여도 좋다. 천하 인간에 구원받으면 다른 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냐? 예수 얘기면 죽인다. 날 봐라. 은과 금으로 종교로 더러운 저것들을 통해서는 역사 안 일어난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 죽이시고 너희들이 부활하셨는데 부활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만든 그 예수 있잖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니 곧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요 신앙 고백 정도가 아닙니다. 죽으려고 환장한 겁니다. 왜냐? 답을 내버렸어요. 절대 해답의 확정이 나버렸습니다. 흔들리거나 뭐 시험 들거나 무슨 뭐 염려되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흔들리거나 염려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타협하거나 그런 수준에서 이기는 수준이 아닌, 그런 상황을 이기는 수준이 아닌 초월하는 믿음을 갖도록 절대 해답의 확정을 내 심령에 심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데 없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귀 되길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적 사명을 가진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해답과 확정인 자들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첫째는 뭐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두 번째 뭐냐? 그리스도의 절대적 약속을 믿는 사람. 세 번째는 뭡니까? 절대적 해자의 확정이 있는 사람. 이걸 한꺼번에 얘기하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인생에, 참 인생에 결론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 인생의 결론을 갖는,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있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백성들, 우리의 특히 장로님들 이름을 왜 로마서 16장 이름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위인들의 이름을 지었냐? 여러분,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장로, 장님명입니다. 제가요 기독교 문화를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바꾸는 거요. 천주교에서는 세례 영세 주고 세례는 영세 준다 해서 영세명이 있어요. 그게 비문에 쓰였어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비문을 먼저 써놓고 가로 엮고 희창 이렇게 써야 돼요. 최신라 장로 써놓고 가로 열고 희창 그렇게 써야지. 최희창 해놓고 가로 열고 신라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좋은 것은 전부 다 이단들이 차지해버렸어. 우리는 싹 찾아올 거예요. 우리 찾아와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미안합니다. 다른 이 사람들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생명교회가 얼마나 앞서가는지, 얼마나 기준이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약한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잔머리로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겠습니까? 우리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런 응답을 죄종에게 담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고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의 목사를 그렇게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절대적 계획이 있어서 죄종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도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참 결론을 가진 그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서 16장에 있는 1절 20절이라는 얘기, 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저께 외국에도 00 뭐 이라고 이상한 번호가 찍혀요. 전화가 계속 올려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진짜 안 받거든요. 007 이런 거 잘 안 받아요. 받을까 말까 애를 받아보자.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보세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잘 들려. 예, 가이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라? 뭐라고요? 그러니까 저 박가이옵니다. 뭔가요? 뭐 나는 외국에서 갑자기 현소리 들으니까 박가요 장로입니다. 예. 박중근 장로입니다. 예. 그때 살았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어요. 얼마나 내가 체질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참 이상한 놈이구나 이 생각을 했다니까. 근데 가이옵니다 그러는데 기분이 되게 그 생각은 하니까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더라고. 가이오래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해라. 아브라함이라 염려 인본주의 불신앙하는 아브라함이 아닌 이제 언약의 절대적 인생의 해답을 가진 뭐라로? 아브라함이라라.
예전에는 핍박자, 이 복음 잘못 깨닫고 하나님 잘 믿는 척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이었지만 이제는 네가 복음에 의하여 생을 내는 바울이라 하라. 깨닫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바꿔지는 축복의 시간, 내가 살든지 죽든지라는 절대적 해답의 확정을 갖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창조 응답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부흥의 증인 되어 주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절대적 주권적 천명과 소명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게 없어서 그리스도의 절대적 약속을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절대적 해답의 확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인생의 결론을 갖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생명로 제자들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주 감사합니다. 주인이 되게 하시고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지어 성취하시며 말씀대로 큰 이적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능히 힘이 권능이 축복이 역사가 주의 손에 있는 걸 믿사오니 주님의 손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